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의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만큼 안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신 만큼 안식의 개념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의 개념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육적인 휴식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또 예배 외적인 시간대에서 푹 쉬는 거, 아니면 못 가본 데 가보고 또 식구들끼리 뭐 맛있는 걸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안식을 생각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식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목적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안식이 목적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 안식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전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로 이제 삼았는데, 우리가 창세기가 익숙한 듯하지만 사실 정말 모르는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창조하면은 우리가 며칠 창조를 생각합니까? 6일 창조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십시오. 1장 31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2장 1절에서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6일 창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 일곱째 날이라고 밝히고 있고,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이 맞춰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는 6일까지 이야기를 하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만 말하지 다 마쳤다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3절에서는 다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째 날에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7일에까지의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봐보세요. 2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6일까지의 일이 끝난 게 아니라 7일째도 무슨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일째 하셨던 일이 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6일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1절에 있는 것처럼 천지와 만물에 없었던 것들이 있게 하는 방식의 창조가 6일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세상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 이것은 6일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끝났다라고 1절이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하시던 일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6일까지의 창조는 없던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예요. 근데 7일째는 뭔가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3절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신 일은 안식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에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도 그렇고 3절에서도 그렇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그 하시던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이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연계가 잘 안 되는데, 안식도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는지가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가 매주 읽는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에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일곱째 날에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뭐 하는 거 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를 말씀해 줘요. 이거 잘 논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니네 할 거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래서 안식해라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것이 뭔지는 뒤에 이제 더 살피기로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인류를 주 단위로 살게 하셨어요. 주 단위로 살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 주 한 주를 반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것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보이는 피조물과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안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고 있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안식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담이 언제 창조됩니까? 6일째 창조가 됩니다. 6일째 창조가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아담이 일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게 있다. 그러니 너는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쉼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언제 쉬어요? 제가 이제 저희 희연이한테 학교 갔다 딱 돌아오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먼저 뭐부터 해라? 네 할 일부터 해. 네 할 일 먼저 하고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쉬어. 이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쉼은 뭐의 대가입니까? 우리 일함에 대한 대가로서 쉬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이런 논리를 핀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6일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날 아담이 창조됐으니까 이제 뭔가 활동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6일 동안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 다 하셨고 그러니 너는 쉬어라. 하나님의 하신 것에 누리고 하나님의 하신 것 안에 네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 다음에 쉬는 것부터 먼저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쉬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쉰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팽팽 놀아요. 그럼 우리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몇 시간 게임했으니까 이제 공부할 때 되지 않았냐? 항상 우리 논리는 뭐예요? 쉬는 것은 노동의 결과로서 쉰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누구 노동이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로서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먹고 노는 거에 대해서는 뭔 말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막 놀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뭘 믿고 그렇게 맨날 노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게 우리 세상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찌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생소한 방식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시자마자 아담에게 뭔가 기동하고 움직이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짐승들 태어날 때 봐보세요. 말 봐보세요. 말, 소나 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뛰어다닙니까?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뛰어버려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 이상 엄마 품에 있어야지만 간신히 이제 좀씩 하나 잡고 굉장히 더디단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자마자 활동해요. 태어나자마자. 이것이 세상의 활동, 생명력 활동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안식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안식은 어떤 거냐면 모두 다가 쉬어야 돼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않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쉬게 됨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하셨으니까 너 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해서 안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식하라는 그 개념으로 우리는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일 동안에 힘써 일하라. 10계명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중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일 때는 뭐 하라고요? 일하지 말라고요. 왜 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게 있으니까. 6일 동안은 네가 하는 방식으로 살았다고 쳐도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으니까 네 삶의 시스템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라도 해봐라 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손에, 사람 손에 달려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커서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아도 그 자녀들한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뭐 해주는 것이 한국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가 굉장히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돈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근데 이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법대 나와가지고 잘 성공할 줄 알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신학교로 가고, 신학교로 가니까 돈도 못 벌고 가니까 이 아들이 못나 보이고 짜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며느리 네 명의 줘봐. 내가 니네 이름으로 건물 하나 해줄게. 그러니까 안 받는데요. 목사님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돈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야 임마, 내가 너 위해서 네 손자들까지, 네 아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렇게 뭔가 사람 손으로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근데 목사님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버지가 한만 그 재산을 가지고 우주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사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우리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고 계시고 그 재산도 어떻게 이동할지 모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안 받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참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정말 좋은 목사구나 이러겠습니까? 이 아버지 생각으로는 세상의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불같이 화를 내고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건방 떤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고 너한테는 국물도 없어 뭐 이랬다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살짝 들은 게 있어요. 딱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날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면 첫날을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할 때는 누가 계심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안식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힘써 일할 거 아닙니까? 아담이 일하면서 뭘 확인하겠어요?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권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유기를 보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체제로 우리에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뭘 선호해요? 쉼 없이 일하는 거, 쉼 없이 부지런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몇 시간 일하게 만든다고요? 노동법에 의해서 몇 시간 이상 못하게 하는데 80시간,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아니면은 120시간까지도 할 수 있게 만들자, 뭐 이거 법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도 못 쉬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뺑뺑이 돌리겠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본주의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CEO들은 직원들이 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돈을 들여서 공장 라인을 설치해놨는데 이 공장 기계가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쉬면 내 투자한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돌리게 하려고 직원들을 어떻게 해줘? 주야간 교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이게 어두워지면 쉬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는데 밤에도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쉼 없는 노동, 이것을 원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바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본주의의 한 유형이 뭐냐면 신자유주의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신자유주의를, 또 영국의 마가렛 태처가 신자유주의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가정에 있는 주부들을 다 공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전 세계적인 물결이에요. 그래서 80년대부터 이제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안 돼. 둘 다 벌어야 돼요. 다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해요? 자녀를 이제 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자녀가 방치되면서 사업이 발달해요. 그때부터 80년대부터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이 막 생겨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남의 손에 방치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 옛날 저 어렸을 때, 자랐을 때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가 있냐면 20대 여자가 주차장에서, 실내 주차장에서 시동을 계속 켜놓고 있으니까 70대 주차원 아주머니가 좀 꺼주라고, 매연이 심하다. 그러니까 그 여자 20대가 창문 쫙 내리더니 당신보다 우리 개가 더 비싸, 이런 말을 해가지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재판까지 갔다고, 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회가 막 가는 겁니다. 위아래도 없고 이제는 그냥 돈이 있는 것이 최고예요. 이런 괴물들을 이제 우리는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걸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가르쳐 놓은 쉬지 않고 일하는 것, 자본주의가 가르쳐 놓은 걸 우리는 다 숭상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부부가 다 일해요. 그렇게 일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가난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생각은 우리는 추호도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는 것이 과연 효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결과로서 안식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말하는 2절과 3절에서 보시면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니네가 일해서 쉬어라, 이런 말 안 해요.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쉬는 것이 우리가 일한 결과로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너희가 쉴 수 있다. 그러니 안식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며 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사는데 성도들이 다 농사 짓잖아요. 농번기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농번기 바쁜 시절에 막 모내기 해야 되고 막 이럴 때 성도들이 교회에 잘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농사 시기가 더 중요해요. 요쯤 되면 모내기 해야 돼. 그래서 직장이 부르면 가버려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부터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아담이 창조 막 되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것으로 네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3절에도 봐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하신 일을 써놔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기에 그날에 안식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나한테 맡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안식일 전날까지 못했어요.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놔두고 지금 내가 안식일 안 한다고 해서 뭔 일 안 일어나. 놔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 다시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저 어렸을 때도 어떠냐면 비가 막 오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비가 오면 중간에 막 나갑니다. 뭐 하려고요? 논에 물 꽂으려고 막 뛰어나가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해도 필요 없어요. 말하고 있는데 막 나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안식을 하지 않아요. 안식이 뭔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거죠. 3절에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거기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요.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1장 22절 말씀 봐보세요. 1장 22절 말씀 21절 먼저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뭐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줬습니까? 바다 생물과 하늘에 존재하는 생물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28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복 주십니까? 예,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제 보십시오. 다시 22절 가보세요.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28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의 생물과 바다의 생물과 땅의 생물과 사람까지도 뭐 할 수 있다?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뭐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활동하는 것, 우리의 생명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지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세요. 뭐만 하라는 거죠? 안식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여섯 번째 했던 날들, 그때 복 누려가지고 그대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 일곱째 날에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멈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생명 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7일째 되는 날에 이것을 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결과로서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은 누구만 일합니까? 하나님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멈추지 않아요. 우리가 뭐 할 때까지? 안식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을 거두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하지 않으면 누가 모셔요? 하나님 쉬시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누리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관여하면서 일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놓으셔서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정도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의존하는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거의 없을걸요. 그냥 주일날은 일 안 하는 거, 주일날은 늘어지게 좀 잠 좀 자고 교회 오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우리는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안식에 힘쓰지 않아요. 우리는 안식에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뭐예요? 예배 끝나면 놀러도 가고 막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다음 안 했던 거, 뭐 주중에 안 했던 것도 막.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은 사실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6일에 창조하신 그 복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기동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의 날에는 너희가 할 거 없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쉼은 우리가 노동하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그리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내가 힘쓰고 애썼던 모든 것에서 무장해제시키고 완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들을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을 근거로 살아갈 거예요. 제가 개척을 9년째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있어요.
처음 개척했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게 될까? 그래서 처음 개척한 그 겨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앞으로 힘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키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겨울에 추운데 아무것도 안 키고 그냥 옷 껴입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춥더라고요. 그 해 겨울은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뗄 거 다 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써도 하나님이 안 죽이시더라 이거예요. 개척하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얼마나 힘드요 하고 막 물어봐요. 오히려 저는 뭐 했냐면 세상 방식으로 계산되지 않는데 하나님 이상한 방식으로, 전혀 내가 계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오셨음을 하나 둘씩 다 경험하고 묵상하였던 시간이에요. 지난 9년간의 시간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 이 정한교회를 문 닫게 하시고 또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셔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제 동기 목사도 개척하라면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냥 목회를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질질 끕니다.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으라고 해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떠함을 놓지 않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수십 년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만 이 안식을 말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해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쉼이 없어요. 상대방을 보면 다 뭐로 보는 거죠?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을 내가 힘으로 눌러서 누구 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자기 밑에. 그리고 이 사람을, 내가 해야 될 일을 누구한테 맡겨요? 이 사람한테 지배해서 계속 이 사람은 쉼없이 일하게 만들고, 나는 어떻게 하는 거? 나는 계속 쉬는 방식. 그래서 인류는 역사를 써도 누구의 역사를 씁니까? 패배자의 역사 안 써요. 다 누가 각색한 역사입니까? 다 승자가 만들어놓은 거짓된 역사입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전부 승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우리 일상의 목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하죠? 승리합시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승리하셨습니까? 예수처럼 실패하고 예수처럼 고난받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 교회까지도 뭐냐면 승리 이야기예요. 잘됨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승자에 찌들어 있어요. 승자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것을 착취해가지고 상대방을 쉼 없게 만들어서 누가 편하는 것, 내가 편하는 방식.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경 갑니까? 문화재를 구경합니다. 문화재는 어떤 겁니까? 어떤 나라에서 엄청난 문화재가 나옵니까? 승자가 강력했던 나라들. 승자라는 게 있다는 것은 다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패배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대 시대에 몇천 년 전에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짓밟혔겠습니까? 또 그리스만 그런 게 아니라 로마의 유적들을 봐보세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많은 나라들을 짓밟고 거기에 자기 문화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은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문화예요. 문화 강국이란 말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이 폭력과 압제가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타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5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바로에게 뭐 요구합니까?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5장. 제가 여러 말 할 거 없고 읽는 게 편하겠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형태를 잘 보십시오.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들이 뭐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창조 때에 하신 대로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데 이들을 잠깐 광야로 내보내면 쉬고, 누구 앞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저들이 안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6절 봐보세요.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 말이 뭡니까? 뭔 말입니까?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저렇게 많은 인간들을 쉬게 하면은 노동력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냐?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9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이죠. 쉬게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라는 거죠? 쉬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말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말이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안식의 개념을 허락하려고 바로에게 허락해라 라고 말하는데 바로는 정면 도전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쉴 수 없다. 이렇게 많은 노동력을 쉬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냐. 못 쉬어요 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삼립빵 만드는 회사에서 사람이 야간 근무하다가 기계 끼어서 몇 명이나 죽었어요. 조치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안 취해요. 뭐가 아까워요? 그 기계 설비가 쉬는 게 아까워요. 사람 목숨 안 아깝습니다. 또 있어요. 이 사람 죽어도 또 다른 사람 오면 돼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처벌하겠다고 해도 그냥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똑같은 라인에서 계속 죽는 거예요. 누가 이제 그 자리에 서냐가 우리끼리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일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지. 이게 자본주의 생리란 말이죠. 이렇게 바로의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쉼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쉬는 꼴을 못 봐요. 우리 자녀들이 막 빈둥빈둥 거리고 놀고 게임하고 있으면 우리는 게임은 악, 노는 것은 악 정해놓고 나서 그 꼬라지를 못 봅니다. 누가 그러냐면 부모가 그래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찌들려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이 자녀가 잘 자랄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손으로 부지런히 이 자녀를 놀지 않게끔 계속 힘쓰게 해서 노력하게 해서 실력을 다져놔야지 얘가 이 인생이 잘 산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세뇌당한 생각들이에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쉼에 대한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을 쳐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싹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말씀하셨던 안식의 개념을 정면 도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거기 뭐가 나와요? 안식일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번째 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고. 누구도 안식하라고요. 너만 안식해? 왜 종들을 안식하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인 되면 종 쉬는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본단 말이에요. 이 노동력 쉬는 거, 내가 너한테 지금 너를 네 몸값 사오는 돈이 얼마인데, 내가 월급 당신한테 얼마를 주는데 놀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사업장은 계속 돌려요, 주일에. 자기만 와서 예배 드려요. 괜찮다 이거죠. 이 사람이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구조를 싹 걷어버립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쉼을 존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안식을 존중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허용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눈 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분명하게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네 집안에 객이라도 뭐라 하라고요? 안식하라 이전에 일하지 말라라는 거죠. 일하지 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한다는 것은 누구를 의존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떼버리고 누구 손에 맡기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네가 안식할 수 있다. 요거 하려고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것이지 일하지 말라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46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쉼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을 사용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7일에 뭐 하셨다고요?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구별시켰다. 구별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구별된 양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 되게 하려고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 거룩 나오면 거룩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거 되게 하기 위한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이고 세상과 단절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분리된 자들은 누구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에 뭐 하냐면 하나님의 소유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지를 서로를 살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저들이 광야에서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주일날 그냥 쉬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 안 하면 그만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안식을 해야 돼요. 안식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의지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예배 현장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 예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건성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존의 모든 것이 6일 동안 일하는 거 있지 않아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기 때문에 예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가 중점이 되고 나머지가 부수적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다른 애들을 밥 먹이고 세수시키고 옷 입히고 책가방 싸는 게 주가 되고 나머지는 예배는 시간 되면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주안점인 걸 가르쳐줘요. 사람의 일이 주안점이고 예배는 시간 되면 하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드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존재됨이 모든 근간이라고 생각하면
시간 없으면 밥 안 먹고 학교 갈 수 있어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다른 거 좀 덜하고 치장 좀 덜하고 그냥 부시시한 채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 존중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근데 그거 포기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내 머리 감는 거, 내 화장하는 거, 아니면 내 새끼들 밥 먹이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던져버려요.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키 안 큰다고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진 자들이에요. 분명히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구속에서 드러나는 그 방식 말고도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뭐냐면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 안에 드러나는 안식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궁극적인 안식의 종말을 상정해놓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궁극적으로 너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건데 그 안식을 언제 미리 맛보게 하신 거죠? 안식일에 미리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의 정점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인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을 보여주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거 주로 언제 합니까? 이상할 정도로 안식일에 합니다. 안식일에 하면 누구랑 부딪혀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 개념에서 뭐만 본 거예요? 뭐만 본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니까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일하냐? 이렇게 말한다면 이들에게 안식의 개념은 뭐예요? 일하지 말라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맡기는 건 없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할 정도로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엄청 많이 고쳐요. 손 마른 사람, 마가복음 3장에 있는 거, 18 동안에 등이 굽어 있는 여인, 누가복음 13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 그것도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또 맹인의 눈에 흙을 붙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라는 거, 그것도 요한복음 9장. 또 수종병에 든 남자를 치유하심, 누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다 뭐냐면 안식일에 하신,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자들이 시비를 걸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율법에서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하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엇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는 근거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내가 뭐 해야지 너희가 안식할 수 있다? 일해야지만 너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모든 것을 안식일에 끊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안식일에 뭐 하셔야 됩니까? 일하셔야 돼요. 뭐를 위하여서? 죄인들의 안식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보여준 것은 참 쉼이에요. 참 안식과 쉼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북에 가셨어요. 이제 다시 오실 때에 그 영원한 안식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날에 있을 안식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경험하게 되냐면 주일에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거 아니면 끝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절박함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좀 약간 우스개 비유를 들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오락실을 가고 싶어요. 저희 집에서 오락실 가려면 4km를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돈이 없잖아요. 100원짜리 하나 어디서 나면 막 자전거 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바꿔요. 그럼 50원짜리 2개 줘요. 딱 2판 하면 끝나요. 50원짜리 하나 넣으면 비행기 3대가 주어집니다. 1대 죽어요, 2대 죽어요, 3대 죽어요. 그러나 아직 50원이 있습니다. 다시 50원 넣고 해요. 1대 죽어요, 살 떨립니다. 2대 죽어요, 긴장이 떨어요. 이제 마지막 한 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필사적으로 살려고 막 이제 이게 끝이야. 이거 하면 이제 난 집에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죽으려고 막 몸을 쓰면서 막 용을 쓰다가 죽어요. 그때 그 허망함과, 제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인생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기회가 자주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기회를 자주 주지 않아요.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유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독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애들이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애들을 내몰아요.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한 번뿐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 직분자됨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해도 하나님 주일마다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부르셔요. 문제는 우리가 안식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안식을 깨달으면 내가 돈이 없어도 내 상황이 이래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 혹여나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죽음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이것을 경험한 신자는 인생에서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요.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다가 가신 성도분들 여러 분 봤어요. 왜 저렇게, 저 할머니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호탕할 수가 있나? 자녀도 없고, 암도 걸려 있고, 뼈도 막 한 번 잘못하면 삐끗하는데 저렇게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지? 할 정도로 굉장히 당당히 살아가셨던 분들, 하나님을 통하여서 안식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명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안식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종말에 이루실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의 궁극적인 개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아침을 안식일에서 이제 주일로 전환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안식의 개념을 주일에 지키도록 명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로마서 14장 5절과 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 보면 나를 중요하는 자, 안 중요한 자, 이게 지금 무슨 논쟁하고 있냐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라는 걸로 논쟁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초대교회에서 주일의 개념을 부각하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들 가운데 그 안에서 내분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을 중요하든지 주일이 중요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고집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안식의 개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서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사실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서 만족하면 돼요? 그림자 안에 있어야 됩니까? 본체이신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이, 건강이,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줌이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있음이 나에게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의 근원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지고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골수까지 다 쪼개고 다 분별한다, 이 말을 붙여놓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에 잘 서는지 안 서는지 뭘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에서는 가장 바른 방편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된 교회는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사가 그들의 미사의 중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나머지 6일까지도 다 안식의 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일주일에? 원래 안식일이 일주일에 어떤 날이에요? 제일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의 첫날로 바꿉니다. 이 말은 뭡니까? 6일, 나머지 6일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날, 주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주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기 전부터 제정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안식의 개념들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십시오. 우리 시대가 말하는 시대 정신에 흘려가지 마시고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래야 잘 살아, 이렇게 해야지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